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어린 시절 금요 기도회나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면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언급되는 실로암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실로암이라는 것이 선물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그래서 저는 실로암이 선물인 줄 알았어요. 저만 그랬나 보네요. 네, 실로암이 선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실로암은 본문에 나오듯이 연못이라는 내용입니다. 그 뜻도 친절하게 알려주죠. 무엇입니까?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지명의 이름을 말하면서 뜻을 말하는 거, 함께 말하는 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실로암을 말하면서 실로암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라고 친절하게 알려주죠. 그 이유는 성경에서 이 이야기에 대한 토대가 있고 이 이야기에 관심이 있어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명의 뜻을 친절하게 밝혀주면서 그 뜻이 기록된 이유가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보냄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딱 듣고 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신앙적인 상상력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과연 누가 누구를 보냈는지, 그리고 어디로 보냈는지, 또 보내서 무슨 일을 하였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안 궁금하십니까? 궁금하잖아요. 보냄을 받았대요. 어디로 보냈을까? 가서 무엇을 할까? 막 이제 궁금하지 않습니까? 잠시 본문의 상황을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에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3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메시지 성경을 보면 조금 더 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을 텐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탓할 사람을 찾으려고 하니 너희의 질문이 잘못되었다. 이 일에 그런 식의 인과관계는 없다. 차라리 너희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주목해 보아라. 예수님의 대답이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질문을 지금 이 시대에 한다면 아마 큰일이 날 겁니다. 이 질문을 하면 사람들이 유튜브에만 올리고 기사화가 되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런데 당시 시대와 상황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질병으로 인한 것이 질병이 죄에서 기인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는지가 관심사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질병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질문이 이상한 것만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은 죄에 대해 더욱더 폐쇄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구분하고 선을 짓는 사람들이죠. 죄에 대해서 더욱더 정죄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질병이 있는 사람들을 보고 선을 긋는 거죠. 저 사람은 죄가 있어. 혹은 저 사람의 부모님이 죄가 있겠지. 그러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의롭고 정결한 사람. 심지어 자신뿐만 아니라 나의 부모님도 의롭고 정결한 사람이라고 선과 구분을 짓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고 종교적 지도자들까지도 이들의 선을 짓고 이들을 구분하고 정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질병을 개인 혹은 조상들의 죄로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포인트를 조금 옮기십니다. 사람들이 말하죠. 저 사람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부모님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인간관계 찾지 마라.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라. 이렇게 말이죠. 이 사람의 죄도 그리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를 통해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라. 보라고 포인트를 옮겨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어디로 보내셨는지, 무엇을 위해 보내셨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신 다음에 맹인의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죠. 실로암으로 가서 씻어라. 이렇게 말입니다. 예수님의 대부분의 사역은 즉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좀 그렇지 않나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부르짖으면 즉각적으로 나았단 말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의 하인이 아픕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가라 하는 순간 그 하인이 나았었죠.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바디메오도 맹인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의 음성에 예수님께서 나도 보기 원한다 라는 한마디에 그가 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즉각적으로 낫게 하셨던 예수님이 오늘은 즉각적으로 낫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여기서 예수님은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보내는 분이시고 이 맹인은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어디로 찾아가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가라뇨. 예수님 너무 어려운 일을 남겨두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남겨두셨을까요? 오늘 3절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기 위함입니다. 맹인은 눈이 보이지 않은 채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갔을 것입니다.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익숙한 동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잘 아는 동네라고 할지라도 그 길이 쉬운 것만은 아니었을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실로암은 예루살렘 성문을 나가 서편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사람이 먼저 성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래쪽 길로 내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의 얼굴은 지금 어떻습니까? 진흙을 얼굴에 다 바른 상태죠. 짓이겨진 흙이 눈에 얼굴에 발려진 상태. 사람들은 그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을 수도 있고요. 저는 장담합니다. 꼬마 아이들은 그 맹인을 보고 100% 놀렸을 것입니다. 안 그랬을까요? 저 사람 봐, 저 사람 봐 하면서 놀렸을 것입니다. 이미 그 사람이 걷고 있는 그 길 자체가 도전이며 장애물이며 어려움이란 말입니다. 아마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그 길이 무서웠을 수도 있지요. 실로암으로 가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실로암 성 밖에 있는데, 내리막길인데 넘어지면 어떡하지? 길을 잃으면 어떡하지? 내가 얼굴에 흙이 발려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놀리면 어떡하지? 비난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과 걱정거리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그 길로 가는 것이 편치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맹인이 예수님께, 예수님 왜 그렇게 어렵게 말씀하세요? 그냥 고쳐주세요 바로,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는 주저하지 않고 실로암으로 갑니다.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그는 실로암을 향해 가는 그 길을 걸었고, 그리고 그 보내심에 순종하여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그가 실로암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아픔이었던, 자신의 가장 삶의 짐이었고 어려웠고 힘들었던, 보이지 않는 것이 보게 될 것이라는 믿음과 기쁨, 그 기쁨을 보고 걸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까지 내리막길, 그까지 선박, 그까지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은 전혀 두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보내셨고 그 보내심의 길에 순종했을 때 그는 나을 거라는 기쁨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짓누르던 아픔이 이제는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그가 실로암에 다다라 눈을 씻었을 때 그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고
그 길에 순종하여 예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맛보았습니다. 이것이 그가 보냄받은 첫 번째 길입니다. 첫 번째라고 하니까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도 있다는 뜻이겠지요. 오늘 7절 이후에 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맹인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가 또 어디로 보냄을 받았단 말입니까? 그가 보냄받은 두 번째 길은 9절에서 시작합니다. 눈을 씻고 돌아온 그를 보니 사람들이 조금 신기한 거죠. 분명히 내가 아는 얼굴인데 나를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아는 사람인데, 우리 동네에서 구걸하던 사람인데, 우리 동네에서 맹인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사람들이 매번 조롱하고 저 사람 누구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됐을까라고 수군수군 됐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누구지? 분명 아는 사람인데 얼굴은 맹인인데 눈을 뜨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수군수군할 때 그가 말합니다. 그 맹인이 접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제서야 그를 알아본 사람들이 놀라서 물어봅니다. 너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냐고요. 그러자 그가 차분하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러자 그가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의 재미있는 점은 예수님께서 맹인을 즉시 고치지 않으셨다는 점, 이것과 또 하나 그 보냄에는 하나님의 일이 나타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공격적인 질문에 대해 예수님이 거의 대부분 변론하신단 말이죠. 사람들이 공격하면 예수님이 변론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냄받은 이 맹인이 예수님에 대해 변론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디로 보냄받았습니까? 사람들에게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경우에서 바리새인들의 공격에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변론합니다. 안식일 논쟁, 이삭 사건, 병자들을 치료하신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변론하시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더 이상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나중에 등장하십니다. 오히려 누가 등장해서 예수님을 변론합니까?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한 맹인이 예수님을 변론합니다. 이제 그 맹인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친 날은 안식일이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추궁하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은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에게서 올 수가 없다. 이렇게 말입니다. 우리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어떻게 말합니까? 바리새인 중에 사람이 말하되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니 이 사람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강력한 사람들이죠. 힘이 있는 사람들이며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맹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회적인 최하층, 약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변론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이런 식으로 말하죠. 악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런 일을 드러낼 수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이다. 가장 강력한 사람에게 가장 약한 사람이 변론합니다.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사람은 사기꾼이야 이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말해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내가 보이지 않았으나 지금은 본다. 이 일을 하시는 분이 정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담대하게 증언합니다. 내가 볼 수 없었으나 이제는 볼 수 있는 것도 사실이며, 하나님은 죄인들의 말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누구든지 경건하게 살면서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다. 그러니 예수님이 정결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가 변론합니다. 이 맹인이 무엇을 증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그리고 그가 하나님에게서 오셨다.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이 맹인의 대화를 보면 누가 더 하나님 마음에 가까워 보이는 사람 같습니까? 아마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편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고 정결하게 사니 나는 하나님 편이야. 저 질병이 있는 저 사람은 하나님께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야, 혼나는 거야 라고 선을 긋고 있었습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며 스스로의 정결함을,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 맹인이 증언하죠. 담대하며 솔직한 말로 전합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보지 못했으나 지금은 본다. 그리고 이 일을 하시는 분이 정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죄로부터 자신들을 구별하고 스스로 깨끗하다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 특히 고통당하는 사람들, 약한 자들, 아픈 자들을 정죄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조상까지 들먹이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 무엇하십니까? 이들의 죄를 덜어주십니다. 오늘 맹인의 고백에서 이 짐을 덜어내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맹인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겠습니까? 저 맹인이 눈이 안 보이는 것은 저 사람의 죄 때문일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 때문일까? 이 얘기를 한 번 들었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랬을 수도 있죠. 아이들을 데려와서 이렇게 말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짓지 마. 안 그러면 너도 저 사람처럼 될지 모르니까. 그런 말을 평생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놀림도 받았을 것이고 정죄도 받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도 받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 역시 그들을 정죄하고 선을 지은 다음에 스스로는 정결하다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지어놓은 선을 넘어서 맹인에게 다가가셨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짊어졌던 죄의 무게, 삶의 무게를 덜어내셨단 말이죠. 바리새인들의 방식은 구별과 정죄의 방식으로 우리를 죄인이라 말하지만 예수님의 방식은 그분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회복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회 통념상 사람들은 맹인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그들의 죄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겉모습에서 죄가 드러난다 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죄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는 맹인을 통해 드러내십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뒤집어서 사람들이 죄인이라 여긴 맹인인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난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곧 누구입니까? 신뢰함으로 보냄받은 맹인, 그리고 그 보냄에 순종하여 깨끗함을 입은 맹인, 그를 통해 죄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죄가 있는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맹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하여 변화된 삶을 살고 그 변화된 삶을 증언하는 삶을 사는 이 변화된 삶에 관심이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깨끗함을 받고 그 깨끗함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에 오히려 더욱 관심이 있으십니다. 이러한 변화의 증언이 보냄받은 사람, 그리고 보내심에 순종한 사람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증언하는 사람이 이제 좀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증언도 하고 간증도 하고 전국 투어도 하면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막 전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증인이었던 맹인의 삶의 결과가 어떤 줄 아십니까? 3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쫓겨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에 쫓아내어 보내리라. 깨끗함을 입은 후 예수님을 담대히 증언한 그는 쫓겨납니다. 좀 멋있게 살고 증언한 삶이 좀 강해지고 힘이 좋으면 좋겠는데 쫓겨나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과의 언쟁을 할 때 그 결과 쫓겨나게 될 것이라는 거, 저는 아마 그가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바리새인들은 강력하고 힘이 있으며 권세가 있는 사람이고 자신은 조금 전까지 맹인이었던 가장 약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당시 쫓겨난다는 것은 그저 이 건물에서 쫓겨난다 정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나가 하면서 엉덩이를 걷어차이는 것도 아닙니다. 쫓겨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회에서의 박탈, 격리죠. 사회적인 박해와 무시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가 왜 이렇게 될 줄 알면서도 바리새인들과 언쟁을 했을까요? 그냥 치유받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는 왜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고 쫓겨났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이 맹인이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로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실로암으로 보내심을 받아 깨끗함을 입었고 자신이 원래 살던 곳으로 또 보내심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 깨끗함을 얻었고 깨끗함을 얻은 그는 다시 자신의 자리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는 보냄받았기 때문에 담대히 증언하는 겁니다. 실로암으로 보냄받았기 때문에 가서 씻었고 다시 원래 자리로 보냄받았기 때문에 깨끗이 씻긴 그 삶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내심에 순종하는 사람, 그 보내심에 순종하여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내가는 사람, 설령 그가 쫓겨났다 할지라도 그 순종하는 사람에 대해 예수님은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가 쫓겨났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그를 찾아갔습니다. 아마 이때 그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겠죠? 그러나 그는 내 앞에 서 있는 저 사람이 누군지 몰랐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좀 전까지 맹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눈에 흙을 바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을 거예요. 자신의 눈앞에 누군가가 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예언에 나오는 십자가를 지실 인자이며 다시 오실 인자이며 세상의 죄를 용서하실 인자이며 무엇보다 안식일의 주인인 인자입니다. 이 맹인이 예수님께 다시 물어봅니다. 인자가 누구입니까?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그가 나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인자가 나이며 너를 실로암으로 보낸 인자가 나며 너의 아픔을 회복시킨 인자가 나이며 사람들이 가진 죄에 대한 사회적인 의식을 깨트린 인자가 나고 너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한 인자가 바로 자신임을 말합니다. 그러자 이 맹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에게서 실로암으로 그리고 사람들 속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실로암에서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사람들로 보냄받아서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에 따른 결과로 그는 쫓겨났지만 결국 그가 돌아온 자리는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보냄받은 그곳에서 보냄받은 삶을 증언하다 쫓겨날지라도 우리가 돌아갈 자리는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쫓겨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 의해 휘둘릴지라도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이유를 실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보낸 이유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욱 중요한 삶의 가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보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보내심에 순종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맹인이었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요. 그의 치유를 경험했으며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선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보지 못했습니다.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 아멘.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 그것은 어떨 때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에 순종할 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은 우리에게 맹인과 같은 삶을 요청합니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맹인과 같은 삶을 요청합니다. 무엇입니까? 먼저는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실로암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실로암은 어디입니까? 여러분께서 가셔야 할 실로암은 어디입니까? 저는 먼저 예배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행할 수 있는 어려운 곳. 실로암은 어려운 곳에 있었다니까요. 그 맹인이 가기에 어려운 곳에 있었다니까요. 그곳에서 순종할 때 여러분은 분명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과 기쁨을 맛볼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께서 그곳에서 회복을 경험했다면, 예배의 회복을 경험하고 마음의 회복을 경험하고 삶의 기쁨을 회복하셨다면 또 하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내가 만난 주님을 선포해야 합니다. 담대히 말이죠. 오늘 맹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전에는 보지 못했으나 보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내 삶이 이전에는 생의 기쁨이 없었으나 지금은 충만하다. 내 삶이 너무나 아팠으나 지금은 이 아픔이 기쁨으로 변하였다.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선포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실로암의 기쁨을 맛보았다면, 그가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렸다면, 그의 음성에 순종하여 회복의 순간을 경험했다면, 여러분께서 원래 거하시던 그곳으로 돌아가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선포하십시오. 맹인이 자신이 원래 거하던 곳으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가 살던 곳이 어떤 곳입니까? 좋았던 곳입니까? 새로운 곳입니까? 너무 발달된 좋은 곳입니까? 아니요. 그 사람에게는 구걸하던 곳입니다. 사람들이 조롱하던 곳입니다. 사람들이 비난하던 곳입니다. 죄인이라고 냉소하던 그곳에 돌아와 그가 말합니다. 내가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우리는 어디로 보냄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디로 보냄을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으로,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여러분의 일터로, 여러분이 만나는 곳으로, 내가 정말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친구가 있는 곳으로, 만날 때마다 싸우는 사람이 있는 그곳으로, 내가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는 가족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는 오히려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왜요? 우리는 실로암의 기쁨을 맛보았지 않습니까? 보냄받은 그곳에서 실로암의 기쁨을 보았다면 우리는 우리가 원래 거하던 그곳으로 돌아가 담대히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보지 못했으나 이제는 보게 되었다. 내가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삶이 우리에게 요청됩니다. 3절의 이야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저는 여러분의 연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넘어짐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기쁨과 생의 즐거움과 여러분이 꿋꿋이 서 있는 그 다리로 인하여 하나님을 증거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보내심을 사모합시다. 하나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실로암으로 보내셔서 내 삶 가운데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나의 원래 자리로 보내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내가 주님을 증거하겠습니다. 주님의 보내심에 순종하며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